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제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또 새 힘을 북돋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5천만 백성이 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5만 교회 6만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저 북한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거룩한 북한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시고 가정의 예수의 생명이 넘치고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전하였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은 좋은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낼 일이 아니죠. 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그래 꿈을 꿔야죠. 화를 낼 일 아니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보혜사, 대언자, 위로자, 남을 돕기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중재해주고 변호해주고 위안해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시기는 분,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성령님이 이날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열심히 구약 아픔 가운데 구약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못하게 하셔요.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근데 야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야 졸졸졸졸 야 너무 많아서 연재해야 될 거 연재.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무엇일까? 영. 여러분 영 설명할 수 있어요? 영이 뭘까? 성령, 영혼.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매우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서에는 366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는 379번, 또 총 합쳐서 745번이나 신구약성경 합쳐서 나오거든요. 야, 이 영, 푸니마, 루아우 이런 단어들이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바람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이 영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영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주님이 정의했어요. 세상은 몰라.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영이 있습니다. 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존재는요,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게 육체를 가진 건 똑같아요. 또 우리가 혼이 있는 것도 똑같아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동물은 땅으로 또 뭐 고기로 먹고 뭐 다 가능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죽으면 남아 있어요. 안 사라진다고. 뭐가? 영이 존재한다고요. 그 동물과 사람은 비슷할 것 같지만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좀 여담을 한번 말씀드리면 복제인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만약에 복제인간 안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똑같아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그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졌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주제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성령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몰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나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시편 104편 30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면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이 뭐야? 성령. 주의 성령을 보내어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영으로 지어졌다, 영으로. 근데 영이 뭘까? 영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가 있냐?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삼위일체적인 존재. 영과 혼과 육.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아야 돼. 왜? 매우 중요하거든. 이걸 모르면은 공부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육체가 있죠. 어떻게든 이쁘게 잘생기려고 마사지하고 다 하죠.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라질 거야. 육체는 남는 게 뭐냐? 혼과 영인데 혼은 뭘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마음 설명해 보세요. 마음이 뭘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이 이쁘게 생겼을까? 나쁘게 생겼을까? 못되게 생겼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 마음도. 그런데 영은 한 차원 더 높아. 마음도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영을 설명할까? 그런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면 이거 뭐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야,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영인지 모르니까 내가. 예.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 내가 죽어도 이 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그냥 살기 힘들어. 야, 여기서 그냥 팔뚝에 딱 뛰어내리자. 아, 그냥 다 싫다 하고 딱 뛰어내렸는데 죽었어. 죽었는데 뭐가 있어? 영이 비르르 돌아다녀. 귀신으로. 그래가지고 불구덩이인 거야, 불구덩이. 야, 이거 죽으려고, 아, 이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떨어져서 죽었더니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든단 말이야. 아이고, 더 무서운 세상이 있단 말이야. 더 무서운 세상.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야, 저 사람은 큰일 난다. 왜? 귀신 돼서 불구덩이 떠돌아다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 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 야, 수능 잘못 봤는데 떨어져 죽자. 떨어져 죽었다가는 지옥 불구덩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절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예.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제는 제가 누군가 뭐 이렇게 간증을, 야, 누가 한데 막 다리에서 2번이나 떨어졌는데 사람을 간증하는 게 있더라고. 야,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 죽어도 산다 이거죠. 근데 죽어도 잘 살아야 돼. 천국 가서 살아야 돼. 죽어도 지옥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영이 바로 서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영이 바로 서면 직장도 사업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잘못해서 마귀와 귀신이 더글더글 끓으면, 악한 마귀 더러운 뱀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나 죽으나 그냥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지옥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영이 도대체 뭘까? 영은 이 비물질, 비형상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우리가 물질이 아니죠. 또 형상도 없어. 예. 영도 물질도 없고 형상도 없는 존재야. 그런데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예. 귀신 쫓아보면 알아. 귀신, 야, 너 누구야? 나 홍길동이야. 너 어디 살아? 나 고운동 살았어. 너 뭐해서 죽었어? 암으로 죽었어. 너 뭐해서 죽었어? 떨어져 죽었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 요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방황하며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도 영의 존재란 말이죠. 예.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냐? 성령으로, 영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막 뭐 얼굴 막 입술 칠하고 뭐 칠하고 화장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지, 겉으로 드려서 아무 소용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하게 이 시간에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그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예, 그래서 이 영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만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요. 돈도 벌고 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만 살죠. 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좀 덜 세상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여기도요. 예, 이 주변에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저쪽 밑에 마귀와 귀신들이 더글더글해. 야, 저 누구를 한번 이렇게 미혹해 볼까?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만 다 보면 우리가 미쳐버려. 막 영적으로 막 다 보면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막 찬양이 이걸 다 보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직장 생활도 안 해. 하나님만 바라봐. 게을러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영적으로 들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이해해야 된다. 영을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 세상이 다 통달됩니다. 예, 세상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영을 모르면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만들었기 때문에 영을 알고 나면 이 세상의 원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건 논문을 1355페이지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거에 썼는데 정말 영을 이해해야 돼요. 영을. 예. 하나님 이 성경에 745회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745회나 쓰여져 있는데 그걸 못 들어봤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지만 천사는 불이는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조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격이 뭐냐?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 피조물은 맞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사람은 성령의 영을 부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부어요? 성령을 부은다고. 낙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태하면 귀신이 돼버려요. 그 낙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잉태할 때 8일 됐다 10일 됐다 상관없이 잉태할 때 영을 부은다고. 영을. 예, 하나님의 성령을 붓는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게. 동물들이야 뭐 그냥 그 형상대로 살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영을 부어서 만든다고. 영을 부어서 새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령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정말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뭐야?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영이 있다. 내가 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영이 있는데 영의 관리를 하는 거야. 피부만 관리하지 영을 관리를 안 하니까 영이 엉터리가 되니까 삶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요, 이거.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 성령을 받으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성령 받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 위해 거룩한 영 위에 성령이 막,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 때문에 암하게 나오지 않아요. 더럽고 추한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는 366회나 이 루아우라는 단어가 쓰여져 영에 대해 쓰여졌지만 차원이 다르다. 예수 부활 승천 이후의 성령은 완전히 달라요. 예, 구약성서에는 막 성령이 왔다가 막 떠나기도 하지만 신약성서에는 뭐야? 방언을 말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영분별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고 능력행함이 있고 엄청나다고. 예, 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영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요, 영이 있는 거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요. 자꾸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느껴집니다. 예.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잘. 어떤 때는 눈물도 나다가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거든요. 엄청난 차이인데 대부분 이게 문제는요, 성경대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전에 받았으면 성령 받으라고 뭐하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과 사랑을, 정말 이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정말 평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성령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다가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교회 나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야, 진짜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금 있잖아요. 금 가지고 제기차기하고 놀다가 집어던지고 노는 사람 있고, 금 있는 사람, 금을 금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팔아서 집도 사고, 모든 환경에도 이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맨 끝에 뭐라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최고 좋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영은 영원히 존재하고 죽으면 사라지지만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뭐가 필요하냐?
나를 만든 자가 누구야? 성령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고아처럼 산다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고아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고아처럼.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방황하며 살았다고. 근데 너에게로 오리라.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참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은요, 얼굴 보세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은 항상 흔들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 그냥 경우의 수가 한 100만 가지요. 근데 경우의 수 100만 가지를 다 따져봐도 해결이 안 돼. 성령 받은 사람은 경우에서 딱 한 가지요. 성령. 기도하면 돼. 문제가 없어. 근데 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늘 영원히 방황하고 고아처럼 방황한다고. 그러나 주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찾아오냐? 마귀,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중간에 없어요. 나는 뭐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귀와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둠, 사망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참 진리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처럼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보혜사. 제가 한 5년 동안 지금 이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도요 저만큼 못 해내더라고. 왜냐?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변호사가 되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너무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아픈데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면 안 되죠. 내가 좀 치료됐고 건강한 다음에 해야지. 정말 단에만 앉으면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진짜 그래서 이게 변호사구나 우리 성령님께서 꼭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대안이 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법정에서 도우는 자라는 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잖아요. 법정에서 도우는 자, 바로 심판대에서 우리를 도운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 지옥 보낼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애쓰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게 바람에서 나온다. 바람에서 발전해서 호흡, 호흡에서 발전해서 생명, 생명에서 발전해서 영, 성령으로 발전한 단어가 이 푸뉴마입니다. 바로 이 푸뉴마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근데 이 원래의 기본은 뭐냐? 이 호흡. 사람이 호흡하잖아요. 숨쉬다. 바람. 여기서 나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호흡.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다. 생명.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하고 생명이 있고 또 이게 영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푸뉴마인데 바로 이 푸뉴마 379회나 신약 성서에 성령에 대해서 쓰여진 거죠.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요청하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가 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뭘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아니, 이순신 장군이 한 5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4배나 더 2000년 전이야.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지. 근데 보혜사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야, 예수가 죽으셨어. 너를 위해.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뭐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상관없어요. 뭐 어제든 그저께든 그 상관없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증언하시면 정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실제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 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증명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 계속 계시면 되지 왜 떠나냐고. 예수님 계속 계시면 어디 계세요?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걸어 다니셔. 예. 뭐 지금 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시겠지만 한번 예수님 초청하려면 대한민국 초청하려면 아주 그냥 뭐 10년 20년 걸릴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가실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초청 안 해도 돼. 그냥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면 확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간다고. 성령님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못 본대. 왜? 천국 가셔서 승천하시니까.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성령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셨어. 근데 성령님만 가시나요?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일체.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시면 예수님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니 성령님이 가시면 예수님도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님이 순식간에 80억 인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누구도 가셔요? 예수님도 가신다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예수님도 오셨어.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군요. 근데 2000년 전에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거야.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환상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셔야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크게 다 같이 8절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이 성령님 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그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거 신호등 건너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아멘? 예. 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있다.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예요? 의가 만왕의 왕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부활 승천하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모든 세상을 운영하시며 나중에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의다 이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의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예,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그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게 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의다. 예. 그리고 심판에 대해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마귀가, 또 그 악한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죽인 죄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죄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아닌 자를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야 마귀야, 이 귀신아, 너희들 심판받은 존재들이잖아. 떠나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말씀해 주시겠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 일이 하나님이 이해할 것이 많지만 감당하지 못해. 근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신다. 아멘. 그럴 일이 있겠나? 진짜 있습니다. 저는요, 이 대학 졸업하면서 미쳤죠. 반 미쳐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 꿈을. 근데 갑자기 초원을 딱 밟았는데 초원이 저 끝까지 쫙 가요. 근데 초원의 끝에 가서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수영을 하는데 고래도 떠다니고 배도 떠다니는데 색색색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대학 졸업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거꾸로 먼저 바다가 많았어요. 바다를 수영하다가 또
초원을 딱 봤는데 초원을 쫙 잡고 왔대. 거꾸로. 예.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평생, 정말 3, 40년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며 정말 그 은행 창고에 날마다, 예, 지금도, 예, 들어온다고. 예. 아멘? 예.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 주를 위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예, 허투루 두지 않고 온전히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야,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 대단해요. 야, 요즘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많이 주셨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많은데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직장도 못 들어가는데 50%도 직장 취업이 안 돼요. 서울대도. 예. 50%가 뭐 대한민국 전체가 50% 취업이 안 됩니다. 예. 맨날 뭐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세요. 장래일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냐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제가 증인이에요. 정말 100원이 없어 서울서 대전까지 100원 들고 공짜 차 타고 와가지고 집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요. 예.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예.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경영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야, 다시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전 세계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안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 저는 가끔 답답한 적이 있어요. 방언 받으시다 방언을 거부해. 야, 저렇게 답답할까? 예,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뭐야?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모님도 아니에요, 천사님도 아니에요. 누가?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부하니 어떻게 역사하냐고. 이게 참 하나님도 못해 이거. 예. 나사렛 동네 가서 주님이 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안 믿는데 어떡하냐. 예.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을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을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하시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 답답해서 탐식하고. 정말 우리 성령님도 얼마나 야, 너 성령 받으면 너 잘 될 텐데. 나 성령 싫어요. 예수만 믿을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야, 정말 답답하다. 속 터진다. 그래서 속 터져서 탄식하는지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슬픈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
너무나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 하나님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 우리 안에. 어디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닐 때 제자들 안에 들어간 적이 없죠. 같이 걸어 다녔지. 동행은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왜? 영은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으로 임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죠. 얼마나 이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 좋은 분을, 금을 똥같이 여기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아. 이 금을 금같이 생각해야 돼.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뭐냐?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되겠냐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영원토록 용서가 없다 이거예요. 사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십니다. 저는 IQ가 좀 나빠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 돼요. 이 무식한 영이 떠나간다. 모든 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진다고. 아멘? 네. 그 신기해요. 제가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법률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왜?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신기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수학까지 다 끝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때는 딱 그 사람이 욕을 잘하더라고. 학원 선생인데 그 충남학원이라고 이렇게 대전에 뭐라고 하냐면 저스트 시부하 해가지고 여기를 보라는 거야. 저스트 시발 말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다 이해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온다. 지혜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내가 왜 못할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모든 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통달하는 영이 온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를 보는 관점, 이 세상을 보는 안목, 이것이 열린다고요. 제가 너무 답답한, 저는 교수님들을 많이, 교수님들 많이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하면 미생물만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잘 몰라. 자기 과목밖에는. 근데 저는요, 이 통달의 영이 그게 대학 교육 개혁, 전문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인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창조 전공도 만들고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 보여요. 우리 앞길이 환히 보인다고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슬픔, 죄, 저주, 가난, 고통, 질병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 내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물질 정말 어렵네요. 이 빚도 좀 청산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성령님한테 해보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 성령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또 성령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그 사업, 직장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고, 정말 물질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지 물질 축복 안 해준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럼 세상을 왜 만들었어?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세요. 다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되고 마귀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받게 정말 모든 것이 안 되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성령님은 반대라고. 마귀는 어둠의 영,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거든요.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고 꿈꾸며 원하고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게 하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제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바로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에 뭘 하신다고요?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요 뭐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삶을 경영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가정,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 각종 은사를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금주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아주 귀한 이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방언 말함을 또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에 나타나시면 뭘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은사, 예,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믿음을, 담대함을 다 주신단 말이죠. 예.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을 마치 신비주의적인 존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감정이 있어요. 속상하면요, 절대 역사 안 해요. 방언이면, 방언 싫어요. 절대 안 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욕먹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타고 오시는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대접받으러 오시는 분을 무시해봐. 다시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여성과 같다고, 여성이. 여성 한번 삐져봐요. 하늘이 노랗지. 아멘? 예, 정말 우리 여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성령님은 여성과 같아요. 우리 마음을 너무 세밀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사처럼 막 우리가 꼬셔야 돼. 나에게 좀 오십시오. 나에게 좀 날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나에게 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얼른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그러나 성령님은요, 한 번 역사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막 핵폭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나를 만드신 성령이 필요하다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성령 보내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직접 영으로 대화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면 놀랍습니다. 아, 내가 이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소중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생명으로 오세요.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 되게 해주시면 공부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앞길 인도해 주시면 내 앞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저는 그 삶을 3,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셨는지 너무 놀라워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말세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 가운데 새롭고 정말 희망찬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우리를 제사함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반대하는 것은 성령 회박죄입니다. 절대 성령을 회방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전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없어? 185장 해. 185장도 없어? 왜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매일 기도회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50분, 수예배 금요예배도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참여해서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습니다. 벌써 꽃 지고 피고 열매 맺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꼭 올라가셔서 정말 하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그냥 꽃이 피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후 주보를 가지고 간증, 말씀 연구, 또 주제별 토론, 교제 모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교회 여러 활동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교육, 또 교학 교사, 전도, 선교, 예배, 구역이 참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좀 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구역을 좀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또 주방 봉사, 시설 관리. 우리 교회 이게 관리할 게 많습니다. 옥상까지 하늘정원까지 관리하려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내가 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주시면 더욱 풍요로운 푸른하늘 교회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겸이를 위해서 이 태겸이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정말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우진이, 현진이, 또 윤서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이 안 와서 내가 아팠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초등부에 있다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어요. 이게 정말 웬일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하늘 교회 다시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사망의 일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세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아버지 선교원금으로, 또 각종 건축원금으로 드린 아버지 모든 물질 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 성령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이렇게 주시옵시고 세상을 통달하며 관통할 수 있는 아버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모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변호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